일본의 동경에 규모 8.0의 동경 대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었던 100년 이상이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 우리말로는 제국 호텔 정도 되겠네요. 100년이 넘도록, 그리고 동경 대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 빌딩,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하였고 무려 4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건축기간 가운데서 2년 동안을 기초공사에다가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씩이나 하는가, 시간이 낭비다,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낭비다, 수 없는 불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라이트가 이 제국 호텔을 짓는데,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도대로 한다. 설계도대로 공사해야 한다. 설계자의 주문에 따라서 건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많은 비용 때문에 불평을 많이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네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어떤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정공동체 혹은 일터 혹은 신앙이 어떤 하나의 건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은 어떤 모양새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을까요? 온갖 시련에도, 풍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혹은 비바람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잘 서 있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건축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단 52일에 걸친 공사 기간,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온갖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내었습니다. 조소, 비난, 조롱 그런 것들 다 견뎌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문을 달아 걸어서 완성을 합니다. 온 백성이 이마에 흐르는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대충 살림살이 정리를 하고 집안 살림 정리하고 난 이후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집회, 말씀 부흥회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참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는 서글픈 삶을 살았던 그 세월들, 시간들 서러워서 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고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을 내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구나 애써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는 또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미소를 띄웁니다. 울음 멈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의 말미에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발견을 하고 듣고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는 왁자지껄 잔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는 웃음소리, 초막절 잔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이 펼쳐지면 또 다시 회개의 울음소리가 진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을 지낸 이후 7월 2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또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열조 선조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울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금식을 합니다.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상복을 입습니다. 이 나라가 죽었습니다 하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웁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머리, 그러나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밟고 지나다니는 티끌, 먼지 그런 것들 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 사람 신체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 머리 아닙니까? 먼지 티끌은 밟고 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낮은, 가장 천한 밟고 다니는 그것을 머리에 다 뒤집어 썼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저 원수의 땅에서, 적의 땅에서 이미 죽어서 그 머리를 땅속에 파묻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피를 쏟고 또 이방인이 된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자신의 죄들을 자복을 합니다. 그래 모든 이방인과 절교까지도 선언을 합니다.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그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을 합니다. 어쩌면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것, 그것은 지금 이 백성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무슨 연관선상이 없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였다고, 우리 조상의 허물이었다고, 그 조상의 허물은 또한 나의 것이라고 자백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주여,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공동체가 무너뜨려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겠습니다. 성전이 다시 무너지도록 혹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또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한국 교회가 충격을 받는, 한국 교회에 아주 충격을 던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내게 이 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처럼 못난 죄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교회의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복이 고 한경직 목사님의 위대성을 손상시키는 사건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오점을 남긴 고백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는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한다. 범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잘 살았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며 산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래도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 꽤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너네는 뭐야? 왜 저런 허물을 가지고 있지? 왜 저런 약점들을 보여주고 있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자신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나도 실수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말씀 집회와 기도 집회가 기가 막힌 조화를 보입니다. 말씀 부흥회와 기도 부흥회가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